그래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저 나눠드린 교재 속에도 말씀을 있습니다만은 1장부터 12장까지 속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들, 우리 안에 계신 부분을 나타내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2장 속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주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서 사람을 세울까요? 무엇을 보고? 세상은 실력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실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일까? 당시 상황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때를 시점으로 AD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이 30대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동안의 생활을 하시고 나이 33살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로마인들로부터 그들은 온갖 순교의 위기를 겪고 순교를 겪었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회복해 주세요, 막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이 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제는 아직도 그 고난이라는 부분들은 남아 있지만, 또 순교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네로 황제 때의 그런 포악한 일들은 좀 꿈은 지나간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라 그럴까, 이제는 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몸부림치듯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던 그 시점이 조금 지나면서 뭔가 좀 여유도 생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서 이제는 이것도 필요하네, 저것도 필요하네, 이게 나한테 유익을 주네, 저런 생활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쪽 저쪽 눈을 돌리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판치면서 영적인 부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유대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이 의식들이 점점 사라지고, 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갔던 이 일들에 대한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다 보니까 영적인 메마름 속에 살아갔던 시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의 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속에서는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뭐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 속에 빠졌던 일들이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느냐. 우리가 잔치집 그러면 잔치집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반복하는 일들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집의 이야기를 침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혼인집 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흥을 돋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잔치 흥이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변화된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표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거되는 일에 근거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표적이거든요. 결국 표적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왜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세주, 메시아, 우리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풀어줄 그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이 포도주의 사건을 통해서, 혼인집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이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고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무엇만 바라봅니까? 현실만 바라봐요. 왜?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풀어주기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적은 현실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구세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내 현실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와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가 되심을 날마다 표적으로 경험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모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 문제가 생기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감동이 떨어진, 뭔가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자꾸 메말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물으면 그럴 거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다고 다 고백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죠? 아멘? 예,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고 혹시 속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예,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봅시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궁핍함이 있을까요? 왜 모자람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는 만족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4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자, 마리아와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잔치집에 예수님도 마리아도 제자들도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 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손님이죠. 손님이에요. 자, 이 잔치집에 왜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왜? 지 엄마를 보고 왜 여자요? 그렇게 얘기하냐고. 존경을 해야지. 근데 한국말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 여자여라는 이야기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존경의 이야기로 했던 의미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원어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문자 그대로 이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왜?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나가는 객이 아니고 뭔가 이 잔치집과 마리아도 예수님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잔치집이지만 이 잔치집에 예수님은 손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손님이다 보니까 그 잔치집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그 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라면은 내가 너네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니? 내가 너네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니? 내가 네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거기 개입할 이유가 있어? 나는 손님인데. 우린 여기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손님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충만교회에 예수님이 손님이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분은 오셔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가정일이, 내 삶이 힘들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똑같을 거예요.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울든지 말든지 왜 나는 손님이니까.
저는 우리 충만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결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임재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손님이라면은 그래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저 옆에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주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저희 천암교회에서 그 시니어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발레단이 와서 하세딤이라는 발레단이 와서 발레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 송목사님이 먼저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 발레단은 20년이 됐는데 다들 전공자들이고 지금 다 국립 발레단이나 다른 데서 지금 실제 단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와서 한다. 그러고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내가 삶에 나를 치장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교회를 소개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어떤 치장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손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손님은 우리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삶 속에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바뀌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종들에게 내립니다. 자, 우리 2장 7절과 8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모자라는 그 포도주를 위해서 빈 항아리,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잔치집에 손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열심히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또 뭐라고요? 갖다 주라고. 잔치집에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송수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주방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손님들 왔을 때 손님이 주문한 거 이외에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걸 갖다 주면 손님이 뭐라고 그러겠냐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먹을 손님이 있겠어요? 나 이거 안 시켰는데 뭐 이 집이 서비스가 어떠니 저떠니 별별 트집을 다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을 떠다가 지금 아구까지 채워라. 이 아구까지 채웠어요. 근데 아구까지 채운 그 물을 또 떠다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주고 손님들한테 갖다 주었는데 그들이 먹어보고 야 이거 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누가 지금 곤란을 당할까요? 종들이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대로 물을 아구까지 채웠고 그 아구까지 채운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니까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구까지 채웠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 주라 했을 때 떠다 주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손님으로 생각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그를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의 지시를 따라서 일을 했을 때 놀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는 어떤 표적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네 일에, 네 궁핍함에, 네가 울고불고 부르짖는 그 모든 일에 내가 개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 따라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삶이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표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는지 종으로 섬겼는지 한 사건이 나오는 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고 바빴어요. 뭐 얼마나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 내놓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만을 듣고 있습니다. 막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저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 동생을 좀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심은 누가 합니까? 근심은 주인이 할까요? 종이 할까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왜 많은 근심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많은 일로 내가 근심하느냐?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섬기는 손님으로 생각하니까 손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는 많은 일 앞에 근심하며 염려하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돕지 않는다고 핀잔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이 하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주인이 하는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 맡겨진 일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바뀌어서 진실로 주님이 어떤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이 표적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변화해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개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리는 바람 무엇일까요?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에게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간증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 그 집은 있는 포도주 쓰고 난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길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거든 지금까지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맛있는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맛을 내는, 향기를 내는,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 주님 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맛을 내는 아름다운 포도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가기 원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 이제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그분을 내 삶 속에 손님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 앞에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어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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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깨우쳐 깨우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에 손님으로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모시며 진실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표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아버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는 증거인데, 아버지 여자의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손님으로 모신 그분은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없는 모습을 말씀하시죠. 이제 주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들의 생애를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기는 모셨지만 그러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모셨던 부분들, 그래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길 원하고 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였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초청합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니라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이 이끌림 앞에 주님이 말씀하심 앞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손님으로 모시게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는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